최은미 집사님이 큐티를 참 잘하셨어요. 일어나라라는 그런데요. 오늘 말씀 제목도 일어나라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무슨 뜻인 것 같아요? 일어나라. 마치 우리가 사순절에 우리가 잠만 자는 우리 모습에서 일어나서 깨어서 기도하라 라는 그런 말씀 같기도 하고, 또 우리가 죽은 자의 삶, 오늘 주인공인 나사로처럼 죽어서 냄새나고 썩고 부패되는 그 모습에서 다시 살아나는, 일어나는 그런 모습이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과거의 많은 잘못들, 잘못된 습관들, 버려야 할 것들을 다 버리고 새로운 모습으로, 새로운 사람으로 일어나시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기적을 많이 행하셨어요. 예수의 기적은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변화시키는 그런 기적으로 시작해서 안진뱅이를 또 눈먼 자를 고치시는 치유의 기적도 행하시고, 심지어는 무리를 걸으시고, 심지어 변화산에서 얼굴도 변하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은 참으로 신기한 것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기적을 행하시면서 귀신을 쫓아내고 하시면서 예수님은 그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침묵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변화산에 있었던 사건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 일을 아무에게도 발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병을 고친 사람에게도 아무에게도, 문득병 고치고서 아무에게도 가지 말고 어떻게 제사장에 가서만 얘기해라, 보여라, 이렇게 예수님은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요즘 지도자들은 자기의 신분을 과시하기 위해서 자신보다 높은 사람과 사진을 찍습니다. 그렇죠? 사진은 자기보다 더 높은 사람하고 사진을 찍은 다음에 그 사진을 어떻게 해요? 혼자만 거의 보고서 혼자만 즐겁게 웃고 그럴까요? 그렇지 않고 어떻게 다른 사람들한테 자랑을 합니다. 사무실 벽에다 걸어둡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요즘은 이제 핸드폰이 있잖아요. 페이스북도 있고 그래서 참 알립니다. 나 이런 사람이야 하고 자랑합니다. 식당에서도요, 텔레비에서 나와서 식당을 광고하면 그 사진을 찍어서 어디 방송국에서 우리 식당을 방영했습니다 하고 그 대문 앞에다 크게 벽에다가 걸어둡니다. 유명 인사들이 와서 여기서 식사하고 갔습니다 해가지고 사인 다 받아서 벽에다가 다 걸어놔요. 제가 이천 쌀밥집을 갔었는데 그 이천 쌀밥집 거기 어디 갔더니 거기에 대통령이 와서 식사하고 갔다고, 그 이명박 대통령이 가지고 식사하고 간다고. 그러니까 그것을 보니까 저도 그냥 얼른 생각에, 야, 이 집 쌀밥이 맛있나 보다. 맛있으니까 청와대에서도 이렇게 대통령 모시 왔겠지. 그런 믿음이 갔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그런 행동과는 거리가 먼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말라. 내가 기적 행한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실 예수님에게는 이 기적이 목적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목적은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가 아주 심각하게 생각했던 것이 바리새파 사람들에서 나타나는데,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고 유명 인사가 되니까 바리새파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선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인정을 받을 그 표징을 보여달라 그랬어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징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즉 우리들 앞에서 기적을 한번 행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야, 이제는
뭐 서민들 뭐 보통 사람뿐이 아니라 이제 아주 높은 사람들도 와서 나를 확인하려고 하는구나 하면서 자, 나 이런 사람이야 하고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아주 탄식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뭘 하셨다고요? 아주 탄식을 했어요. 그러면서 어찌하여 이 세대가 기적을 보여달라고 하는가? 나는 분명히 말한다. 이 세대에 보여줄 기적이 징조가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바리새파 사람들을 떠나버렸어요. 배를 타고 바다 건너편으로 가셨다라고 마가복음 8장에는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하시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려면 기적을 행하지 말지. 기적 행해놓고는 또 그걸 또 알리지 않으려고 하시는 예수님이 속마음이 알 수가 없어요. 오해를 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마가 기자는 사람들이 예수를 이해하지 못했다라는 그런 의미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은 무슨 책이에요? 오늘 읽은 성경책이 무슨 책이에요? 신약 사복음서예요? 오늘은 뭐예요? 본문이 뭐예요? 요한복음 책 이름이에요, 여러분. 뭐 요한복음 하겠어? 신약 성경 뭐 이러지 마시고. 오늘 읽은 책 성경책은 무슨 책? 요한복음. 요한복음 누가 쓴 책? 요한이 썼죠, 그렇죠? 마가 기자는 마가복음을 쓰면서 예수님은 그렇게 기적에 대해서 많이 알리려고 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제 증언을 하고 있는데 요한복음을 보니까 또 달라요. 예수님 모습이 달라요. 요한복음은요,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면서 막 알리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알리셨다고. 예수님이 안식일에 중풍병자를 고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요한복음 5장 17절에 보니까 아버지가 일하니까 나도 일한다는 거예요. 우리 안식일에는 뭐예요? 일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안식일 날에는 뭐예요? 안식하는 거예요. 안식하고 쉬어야 돼요. 그런데 이상하게 예수님이 안식이라 일을 해놓고서는 아버지가 일하니까 나도 일한다는 거예요. 마가 기자가 쓴 책에서 보는 그 생각을 많이 들어가서 보면 이상한 거예요. 예수님이 다른 모습을 보여요. 공개적으로 선언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사람을 치료하는 것은 하나님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도 않고 하나님은 게으르지 않은 하나님이다 해서 아픈 병든 자를 보고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다. 치유해 주실 것이다. 그래서 내가 치유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교회를 나오는데 어떤 사람이 교통사고가 났어. 여러분 이웃집 사람이 응급실에 빨리 가야 돼. 근데 여러분들은 그때 어떻게 해요? 교회 와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 사람은 옆에서 그냥 도움이 필요한데 나는 지금 교회 가는 길이니까 교회 온다? 아니죠. 그 사람을 어떻게 응급실 병원에 모시고 와서 생명을 살려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식일에 일하시면서 그걸 강조한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나도 일한다. 그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의 현장에서도 예수님은 내가 바로 생명의 빵이다. 그랬어요. 그죠? 추위 만찬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추위 만찬에서 예수님이 빵을 떼주면서 이것은 내 살이다. 포도주를 나눠주시면서 제자들에게 나눠주면 이것은 내 피다. 그랬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십니다. 그죠? 보리떡 2개하고 물고기 2마리하고 보리떡 5개, 오병이어. 그죠? 이걸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십니다. 기적을 행하시면서 이거를 조용히 우리끼리만 하자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내가 생명의 빵이다 라고 예수님이 소위 말하면 자신을 홍보한 거예요. 자랑하세요. 소경으로 태어난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날 때부터 눈이 멀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눈을 뜨게 하시면서 뭐라 하냐면 하나님이 이를 드러내는 목적이다 라면서 그 눈을 고쳐주셨어요. 그러니까 요한 기자는 이 책을 요한복음 책을 쓰면서 예수님은 이 기적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적극적으로. 예수님은 자기를 어떻게 했어요? 홍보했어요. PR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마가복음하고 요한복음은 좀 달라요. 그죠? 사중복음은 맞아요. 복음서는 맞는데 내용이 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어느 한 편만 보고서 판단해서는 안 돼요. 마가가 설명한 그 이야기를, 복음서 이야기를 듣고서 예수님은 기적에 대해서는 그 기적을 일으킨 데는 조용히 하라고 그랬어. 이렇게 해서는 오해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요한이 말한 것처럼 예수님의 기적을 막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PR했어 라고 하면서 자신의 이야기를 너무 내세워도 그것이 오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통전적으로 보아야 돼요. 어떻게 보아야 된다고요? 통전적. 한번 때려요. 통전적. 통전적은 그러니까 너무 한쪽에 치우치는 게 아니라 균형 있게 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포괄해서 보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할 때 너무 다른 사람들을 간섭하거나 소문을 내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좋은 점은 칭찬하고, 뭘 칭찬하라고요? 네, 좋은 점은 칭찬.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좋은 점은 칭찬해주자, 홍보해주자. 그거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좋은 거죠. 교회도 은혜가 되지 않는 점은 뭐 바깥으로 일부러 소문낼 필요는 없어요. 그렇지만 은혜가 되는 것,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은혜가 되는 것은 어떻게 해야 돼요? 소문내자. 한번 따라해 보세요. 소문내자, 홍보하자, PR하자. 네, 그런 우리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진실하고 착한 분들이야. 그래요? 네, 아멘. 네, 아멘이었죠.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우리 교회는 예배를 중요시하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참 많아. 믿습니까? 또 한번 또 따라해. 특히 중보기도를 사명으로 알고 중보기도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또 따라해요. 교회에서 기도하면서 힘을 얻고 느끼고 체험한 것을 간증하는 분들이 참 많아. 할렐루야. 우리 최은미 집사님 오늘 큐티 너무 은혜스러웠죠? 성경 말씀, 설교 말씀 들은 걸 그대로 자기 삶에 적용하려는 그 마음이 얼마나 예쁘고 착해요. 실제로 우리 교회는요, 주일 예배 때 이렇게 큐티 사역을 하면서 간증거리를 나누며 은혜를 받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예요. 즉 어른을 섬기고, 그죠? 내 부모만 섬기면 됐지가 아니라 이 지역의 어르신들을 섬기잖아요. 아이들 사랑하고 내 자식만 사랑하면 되지 아니잖아요. 홈스쿨 아이들을 우리가 사랑하잖아요. 거기에서 더 나가서 도서관을 그죠? 만들어서 지역 주민들이 와서 학생들이 와서 책을 보라고, 책을 대출해 가려고 우리 아이들한테 책 대출해 가. 그러니까 아니 책 대출해 가도 돼요? 여기서만 보는 줄 알았나 봐요. 책을 대출해 가더라. 이런 모습들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을 순종하는 아름다운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습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침이 되고 그죠? 본이 될 수가 있어요. 지역의 주민, 오늘 여집사님이 기도한 것처럼 우리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 지역 사람들이 교회를 보면서 본이 되는, 그래서 자기들이 삶도 적용돼서 예수 믿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요한 사도가 예수님의 기적을 적극적으로 어떻게 했어요? 적극적으로 감췄어요? 홍보했어요? 홍보한 거예요. 홍보. 적극적으로 홍보했는데 특히 이제 그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면서 적극적으로 홍보했다는 사실을 아주 최고로 자세하게 알린 내용이 바로 나사로의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릴 때 이게 몇몇 사람들하고 조용히 살린 게 아니라 아주 홍보하면서 한 거예요. 홍보. 내가 지금 죽은 자를 살릴 것이다 라고 아주 미리부터 우리 행사하기 전에 뭐예요? 프레카드 붙이고 또 공문 보내고 또 뭐 신문 방송 이런 거 적극적으로 알리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나사로 부활 이야기는 예수님이 미리 사전에 적극적으로 알렸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나사로가 아프다라는 소식을 들었어요. 나사로가 지금 아파. 나사로는 예수님 친구입니다. 아주 친한 친구예요. 너무 친하니까 그 나사로 여동생도 예수님을 좋아했어요. 그렇잖아요. 이제 친한 친구가 같이 있으면 그 동생들도 오빠 하면서 서로 좋아하죠. 그런 사이예요. 나사로가 아파. 그러면 빨리 가서 예수님은 병든 자도 치료해 주니까 빨리 가서 나사로야 일어나라. 하나님이 너를 치유해 주실 거야. 하나님은 치료하는 하나님이야. 일어나. 내 병이 물러갈지어다 하고 해서 나사로가 병에서 나오면은 병을 고쳤다 라고 할 텐데 예수님은 그러냐? 그리고 안 가셨어요. 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사로를 너무 일이 바빠서 나사로의 병에게 병문안 가지 않았다는 게 아니라 이거는 뭐예요? 요한이 볼 때는 이거는 예수님이 이제 죽은 자를 살릴 거라는 것을 미리미리 이제 그러니까 알리는 행위라는 거예요. 병을 고치는 정도가 아니라 죽은 자를 살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지금 알리는 거라는 거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사로가 잠들었어. 그러니까 제자들이 곧대로 믿어요. 그럼 예수님 나사로가 예수님 친구 나사로가 자요? 일어나면 되겠네요. 이런 정도로 알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얘들이 정말 내 말 그대로 잠들었다니까 그냥 그러잖아요. 우리 죽은 자를 뭐라고 표현해요? 죽었다라고도 표현하지만 잠들었다. 이렇게 표현도 하잖아요. 그죠? 잠자는 자들이 일어난다는 건 뭐예요? 무덤에 묻혀서 잠자는 자들이 다시 살아난다는 그런 뜻이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포괄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제자들은 나사로가 지금 잠인 줄 아는 거예요. 아니야. 예수님이 바로 정정합니다. 나사로가 죽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은 뭐예요? 죽은 자를 살리는 걸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앞으로 죽은 자를 살릴 거예요라는 것을 강조하는 건데 제자들이 지금 잘 못 알아들었어요. 요한복음 11장 11절부터 14절에 보니까 바로 예수님이 정정을 하시면서 나사로는 죽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이제 나사로를 이제 찾아갑니다. 나사로가 죽은 장소로 찾아갔는데 거기에서 마르다가 얘기를 하죠. 마르다가 예수님을 먼저 만나면서 마르다에게 예수님이 23절에 보니까 내 오라비가 다시 살 거야 라고 해요. 오라비는 죽었어요. 무덤에 있어요. 그런데 마르다를 보면서 내 오라비가 이제 살 거야. 이건 뭐예요? 지금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릴 거라는 것을 지금 홍보하는데 마르다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네, 부활할 줄 믿습니다. 근데 그때는 이제 마지막 때 종말에 이제 우리 다시 살아난다는 그런 의미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24절에 마르다가 가로되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신 거예요. 25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나를 믿는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할렐루야. 예수 믿는 자는 죽어도 다시 산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지금 자신의 정체성을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고 있는데 마르다의 동생인 누구? 마리아가 또 예수님에게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마리아가 얘기를 하냐면 예수님이 조금 일찍 왔으면 우리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때 예수님은 지금 계속 나는 이제 죽은 자를 살릴 거야 라는 얘기를 하는데 못 알아듣으니까 마르다도 그러고 마리아도 조금 일찍 오셨어야 되는데 이렇게 늦게 오셨어요.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그때 뭘 하십니까? 눈물을 흘리셨어요. 예수님이 뭘 하셨다고요? 네. 한번 따라해보세요.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다. 근데 그 눈물은 어떤 눈물이냐면 아주 마음이 아픈 통분하는 그런 아픔이 있는 눈물을 흘리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사순절입니다. 사순절 기간에 눈물이 필요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순절에 눈물을 흘리시면서 여러분이 기적을 경험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물을 흘리시면서 그러면서 이제 나를 나사로가 묻힌 무덤으로 안내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나사로가 있는 무덤에는 나사로가 죽었어요. 지금 거기서 잠자고 있어요. 죽었죠. 죽으니까 어때요? 무덤 앞에가 어때요? 시체가 있으니까 썩고 부패해서 냄새가 납니다. 마르다 그래. 죽은 지 나흘이나 돼서 시체에서 냄새가 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건 뭐예요? 나사로가 죽은 것이 확실한 거예요. 썩어서 냄새가 나고 있어요. 그때 예수님의 태도가 아주 단호합니다. 단호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40절에 오늘 본문 말씀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지금 나사로는 죽었는데 시체가 그냥 썩어서 부패하고 나흘이나 됐는데 예수님은 단호하게 내가 믿으면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믿습니까? 믿으면 예수님이 지금 기적을 행하실 거라는 거예요. 지금 미리 계속 예고를 하고 있어요.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제 몰래 하는 것이 아니라 공개적으로 42절부터 45절에 하나님 앞에 큰 소리로 기도합니다. 그죠? 42절 보니까 이제 41절 뒷부분부터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예수님은 혼자 산에 가서 기도도 하시고 그랬어요. 혼자 기도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큰 소리로 아버지여 내 말을 항상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42절에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희로 믿게 하려 함입니다. 그랬어요. 이제 내가 아버지께서 지금 이제 기적을 행하시면 많은 사람들이 이제 나를 믿을 거니까 지금 기적을 베풀어 달라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려 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내가 피할할 거니까 하나님이 보증서 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요한을 볼 때 예수님은 기적을 아주 공개적으로 광고하면서 하셨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얘기합니까? 43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할렐루야. 죽은 사람한테 얘기해.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44절에 보니까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한번 우리 44절을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이제 큰 소리 같이 읽은 거는 예수님의 기적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피하라는 거예요. 홍보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시 살아난 나사로는 순식간에 뭐가 됐을까요? 유명인사가 됐어요.
스타가 됐어요. 순식간에 뭐가 됐다고요? 유명인사가 됐어요. 왜? 죽었다 살아났으니까. 신기하잖아요. 사람들이 이제 보자 해서 막 그냥 뭐 유대 전 지역에서 이 나사로 보러 옵니다.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은 이것 때문에 고민이 생겼어요. 아,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가지고 거리를 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저 사람은 죽었는데 다시 살아났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지? 그럼 뭐예요? 누구 이름이 드러나요? 예수가 그랬대. 예수님은 뭐 신문 방송 안 해도 뭐 사진 들고 다니면서 나 이런 사람이 하지 않아도 이제 소문나게 생겼어요. 나사로가 사진이에요. 나사로가 증거예요. 나사로가 증인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이 이런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살아서 돌아다니면 여러분이 냄새나고 부패하고 이런 냄새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여러분의 과거에는 비록 그렇게 살았어요. 이기적이고 자기만 생각하고 남한테 주는 거 아까워하고 손 펴지 않고 이랬던 사람이 변화돼서 다시 일어나서 돌아다니면 그러면 예수님이 홍보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는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교회는 머리가 예수고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바로 교회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에서는 예수님이 머리예요. 예수님이 살아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역사하는 장소가 바로 교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서는 예수님 말씀이 있어요. 한번 따라 보실까요? 예수님의 말씀. 여러분들은 예수님 말씀을 교회에서 만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에 하나님 말씀하신가 세상이 창조됐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육신이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하나님이 영광을 해서 기적을 행하시는 곳이 바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교회에서 선포된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 말씀을 순종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이 역사하는 현장을 바로 그 현장이 여러분 자신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이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일어나야 돼요. 일어나서 역사해야 돼요. 거리를 다니고 활보할 때에 여러분이 일어난 모습을 세상 사람들이 보아야 돼요. 나사로는 예수의 권능을 증명하는 능력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예수의 권능을 증명하는 능력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 사람의 인생이 삶이 흔들어지는 거예요. 막 흔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예수의 말씀은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나사로의 모습을 보려고 많은 사람들이 떼지어 몰려왔다고 요한복음 12장 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러라. 나사로는 그 후에 어떻게 살았을까요? 성경에 보면 나사로가 그 후에 어떻게 산 거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외경도 있고 그런 성경 외의 기록물들을 이제 성서 역사가들이 이제 찾아봤더니 전성이 있는데 나사로가 막 죽었다 살아나는 걸 보고 사람들 막 인기가 있고 막 보고라고 하고 예수님의 능력이 자꾸 홍보되고 막 하니까 유대인들이 이게 싫어가지고 나사로를 어떻게 하려고 했을까요? 죽이려고 했어요. 그래서 나사로는 유대 땅을 도망가가지고 어디로 갔냐면 프랑스로 갔다고 했어요. 프랑스. 그래서 프랑스에서 뭘 했냐면 마르세유 주교로 활동하다가 나중에 순교를 당해서 죽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나사로의 삶은 우리에게 영적으로 중요한 도전이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나사로의 죽음과 나사로의 부활이라는, 다시 살아남, 일어남이라는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 스스로를 조명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흔드는 말씀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모든 인간은 죽음을 피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함이 아니라 죽음의 정면으로 직면함으로써, 그렇죠? 냄새나고 썩어서 부패되는, 그래서 가까이 할 수 없는 이 죽음. 그렇지만 예수님은 거기에다 말씀하셨잖아요. 나사로야, 일어나라, 나와라. 나사로는 악취가 풍기는 배와 수건을 풀고 걸어 나왔어요. 우리도 죽음이 악취를 풍기는 낡은 삶을 풀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이 3월달은 무슨 달이에요? 사순절인데,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정하는 달이죠. 주일 예배 목적 광고에 뒤에 보면 3월달은 무슨 달? 예, 치유의 달. 한번 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치유의 달. 치유의 달. 그래서 오늘 세 번째 주일은 뭐를 치유하냐면 중독 치유. 한번 따라해보세요. 중독 치유. 중독이 뭐예요? 중독은 뭐예요? 알코올 중독이라는 말도 있고, 그죠? 아편 중독도 있고, 술 중독, 담배 중독, 다 중독이 있어요. 요즘은 게임 중독, 다 중독, 그죠? 여러분 삶에 중독이 있어요. 뭐야, 그냥 거기에 꽂혀버리면 다른 걸 돌아보지 않는 그런 중독이 있어요. 낡고 냄새나는 그 삶이 있어요. 이제 이것을 청산하고 그것들을 불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서 나사로야, 마찬가지로 여러분 이름을 부르면서 나오너라 라고 말씀하세요. 한번 자기 이름을 부르면서 한번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는 것처럼 나사로를 이제 자기 이름으로 바꿔서 한번 우리 다 같이 외쳐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박 목사야 나오너라. 할렐루야. 여러분 중독, 삶의 과거에 잘못된 습관, 늦게 일어나고 게을름 피고 술 먹고 담배 피고 게임 중독하고 그냥 핸드폰만 들여다보고 또 뭐 이런 여러 가지 일 안 하고 뭐 했던 거, 인사 안 하고 그냥 나쁜 소리만 하고 남의 일 전하기만 하고 이런 것들에서 일어나고 나오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과거를 청산한 새 사람이 돼서 새 삶을 살고 새 역사를 쓰는 예수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에서 선포된 그 말씀을 듣고서 나의 삶을 흔드는 말씀으로 듣고 새로운 삶으로 변화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으로 거듭나고 낡은 자와 또 죄로 얼룩진 과거의 그러한 삶의 방식에 대해서 제2의 나사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2의 나사로가 되어서 예수님의 능력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